은 지혜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부 이제 집회를 이렇게 수련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집회를 딱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이렇게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청년부 집회 1차 집회를 시작한다라는 마음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더불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오늘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회 가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절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유언이죠? 유언입니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야, 이게 왕이니까 역시 대장부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그 대장부라는 뜻, 먼저 그 룻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익숙했던 이 히브리어, 우리가 히브리어 아는 거 별로 없지만 요거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시 하면 뭐예요? 이샤 하면 남자, 이샤 하면 여자. 이샤 남자 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시 하일 하면은 뭐예요? 힘 있는 남자, 유력한 남자. 자, 그리고 이샤 하일 하면요, 힘 있는 여자, 현숙한 여자. 여자가 막 힘 있으면 조금 그렇다 그래서 현숙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솔로몬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할 때 이 대장부가 뭐냐면 이슈예요. 남자가 되라. 그러니까 원문에는 너는 힘써서 남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새는 우리가 이런 말 좀 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좀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가 말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남자는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성차별도 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여자도 뭐 용감해도 되고, 그죠?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말도 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남자는 좀 그래도 용감해야 되고 좀 강해져야 하고,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되라. 너는 힘써서 남자가 되라. 자, 그러면서 남자가 되라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문맥적으로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자, 그러면서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대장부가 되어서 뭘 해야 돼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여호와의 명령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봅니까?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는 법률, 계명, 율례, 증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경책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그 시대의 율법서고 성경책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유언의 첫 마디, 그죠? 이 다윗의 이 당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대장부가 되어서 적군과 열심히 싸워라. 너 대장부가 되어서 내가 아직 이룩하지 못한 제국을 만들어 보아라. 영광스러운 제국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대장부가 되어서 뭘 하라고요?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너는 지켜라. 대장부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막 죽어가면서 이 유언을 남기되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킨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한 곳, 성경책을 가리킨 겁니다. 저거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거 저거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다윗의 유언대로 그 다윗의 그 유언을 그렇게 잘 지켰나요? 처음에는 잘 지키는 듯 하다가 결국에 못 지켰죠. 솔로몬은 그의 임기가 이제 40년인데
왕으로서의 임기 40년 동안 한 반토막 정도는 타락하지 않고 마음을 지켰던 것으로 보이다가 나머지 반토막 타락의 길로 점점점 들어서면서 그리고 마지막 말년의 4분의 1 정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죠.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많이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저 애굽과 모압과 암몬 막 이런 여인들이 와갖고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와갖고 거기서 이제 숭배를 예루살렘에서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처음에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을 넘어서서 나중에 그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것으로까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초심을 잃었다 정도가 아니라 변질을 넘어서서 타락까지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그 신실한 왕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서를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던 그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타락해서 안 되는 그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이제 성경을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열왕기 하가 아니라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몇 페이지예요? 구약 663페이지. 자,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부터. 자,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솔로몬의 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낙성식 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봉헌기도예요. 그 봉헌기도를 딱 끝내니까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람 엘리야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엘리야는 솔로몬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먼저 하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그 제단 위에 그 제물을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가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모두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알 숭배의 천국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도다.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의 그 봉헌 기도를 그렇게 마쳤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의심할 수 있어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너무 가득해서 사람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자, 그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역대하 1장에 보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렇게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00번제,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리라. 지혜도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이한 도우심과 역사를 인생 내내 체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왜 타락해요?
아니 이렇게 체험이 많은 사람이 왜 타락하죠? 여러분 그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타락의 기사를 굉장히 요약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열왕기 역대하는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자부심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의 치부를 그냥 적나라하게 너무 드러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피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자, 열왕기상 11장 53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되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방 여인과의 그 통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 이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죄가 그뿐만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17장 14절 빨리 필 수 있는 분은 빨리 펴보세요. 17장 14절 289페이지입니다.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왕은 뭘 두지 말아야 된다고요?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고요? 병마를.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병마를 얻으려고 병거, 말 이런 거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자, 신명기 17장은요 모세의 기록입니다. 이거 한참 전에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거든 그 왕은 몇 가지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왕으로서 지켜야 될 거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병마를 얻으려고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네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솔로몬 하나라도 지켰나요?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열왕기상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531페이지.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몇 대요?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번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들여왔다고요?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사기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도대체 신명기를 읽었을까? 솔로몬이 신명기를 읽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읽어도 우리도 잘 까먹으니까, 그죠? 우리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그래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다시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많은 것들 다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에게 축복으로 주셔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그 은금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수집하며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은금이 너무나 많아져 갖고 나중에는 은과 금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으로 목걸이 귀걸이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으로 방패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물론 이제 전부 다 뭐 안에까지 금은 아니겠죠. 예, 그럼 무거워서 들지도 못할 테니까 금으로 이렇게 씌웠겠죠. 그렇지만 그 금이 남아 돌아갔고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만든 솔로몬이 쌓아놓은 그 금들 다 누가 가져간지 아십니까? 애굽이 가져갑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갖고 싹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인가? 단순히 정략 결혼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여인들이 이방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갑자기 너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그 자기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막 너무 예뻐 보이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같이 야 우리 같이 저기 가서 예배 드릴까 막 하면서 막 밀고한테 예배 드릴까 막 이렇게 하면서 가서 이렇게 하다가 뭐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솔로몬이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도 하셨고 뭐 우상은 당연히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솔로몬은 왜 이렇게까지 하였던 것인가? 왜 정략견을 하였던 것인가? 여러분 그 표면적 이유 말고 심층적 이유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은 어디 나와 있다? 율법에 나와 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유언을 남기는 누구 가만두지 말아라. 요압 뭐 이런 사람 가만두지 마라. 이런 거 외에는 이런 명령을 딱 요거밖에 하지 않아요. 이런 유언을 다윗이 요거밖에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언다운 유언이 진짜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거밖에 없어요. 다윗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른 거 없다. 저 성경책이다. 저 성경책 네가 저것을 보고 저것대로 살면 된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지시했던 그 성경책 솔로몬은 거기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다윗도 야 이거 타락한 거 아니야? 이거 다윗이 이거 맛이 완전히 갔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그렇게 옮겨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그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옮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차장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것을 붙잡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죠. 그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나의 성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건데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왜 이런 그저 끔찍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뭐가 문제였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신 거예요? 네, 레위기, 율법의 말씀, 언약궤를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내가 율법대로 내가 원하는 내 식대로가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아 자손의 레위인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기는 방식,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합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답을 찾아요. 어디로 돌아가서요?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실수가 이렇게 정정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고쳐지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런 죄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 그 압살롬에게 그렇게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뭐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윗의 죄악이 또 뭐였어요? 인구조사.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병력들 수요조사하고 우리의 군사력 점검해보자.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죠? 3일 동안 그냥 전염병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해서 수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죠? 신앙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런 적이 번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돌이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언약궤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잖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다시 살펴보면 돼요. 신명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7장 18절. 자, 아까 읽었던 거기서 좀 뒤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자, 왕위에 오르거든 왕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서를 등사본을 다시 복사본을 만들어서 왕은 그 복사본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왕자 옆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읽어야 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들에 익숙해지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 옆에 과연 율법의 등사본이 있었을까요? 신명기 기록된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이 솔로몬 등사본이 있었을까요?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읽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 굉장히 순수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헌신해갖고 하나님의 성전, 다윗 왕이 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기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혜로 치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왕,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왕,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 그런 지혜의 왕, 순수한 왕, 믿음의 왕,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엄청나게 있었던 그 왕, 초심 못 지킵니다. 아무리 체험이 있고, 아무리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신앙을 지켜낼 수 없어요. 절대로. 다윗은 그 지혜 없어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켰습니다. 왜요? 그 곁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초심, 믿음, 그거 지혜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 의지력 이런 걸 가지고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서, 전도서 읽어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거의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 시편 1편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아니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누리고 평화롭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의 정의가 다윗의 정의가 뭐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했던 사람, 율법을 너무나 즐거워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보는 시간이 이제 어느 날은요 이제 막 기다려져요. 성경책 표제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는 자기 암시까지 걸립니다. 자기 암시까지.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막 은혜 받고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행복감에 젖어져요. 성경책 표지만 보아도. 성경책 이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공부할 때도 성경책을 왼쪽 이렇게 위에 이렇게 놓고 공부했어요.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 그냥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생각하면 군침이 흐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의 그 작자 미상의 시편이지만 그 일부분이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 마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였나이다. 밤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너무 말씀을 보니까 호롱불 밑에서 보니까 눈이 시력이 너무 침침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보다도 더 단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 여러분, 그게 다윗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신앙의 체험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하지 못한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가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형편과 상황에 뭐 힘들거나 방해거리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 솔로몬의 그 타락에 초심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의 근본적인 그 이유, 단순히 정략 결혼이 아니라 그 정략 결혼,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결국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곁에 성경이 없어. 그 곁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건 잘했어요. 턱을 한쪽에 딱 이렇게 괴면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 그 사상들, 철학들 음미하고 그러면서, 그죠? 전도서도 쓰고 잠언도 쓰고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보고, 그리고 좀 전에 봤는데 그 말씀을 또 다시 보고 묵상하고,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그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 이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 유언, 여러분 그것을 너무 가볍게 들었어요. 나는 이제 열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가는 그 길로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 남아서 대장부가 되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다윗은요 딱 이 율법만을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쉽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돼요. 이거는 아주 강한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겠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력을 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 동산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를 못 지켜? 이거 못 지키겠어? 그걸 쉽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서 변질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이것만 안 되지? 맨날 이 마음이 자기를 괴롭힐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담과 하와는요, 각고의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여러분, 그런 어떤 온 힘을 다한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금지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피조물됨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그래서 한 가지를 금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정도 못하겠어? 이게 뭐예요? 굉장히 순진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쉽게 잊고, 그렇죠?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린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력을 다해 싸워야 되고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싸움,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요,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의 온 신경을 두는 거예요. 율법책이 내 입에서, 내 그 곁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곁에서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하신 그 언어, 그 워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성경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청년의 시간에 성경에 집착하여 보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성경을 일독했다. 훈련병과 이등병 시절 고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시간에 틈나는 대로 쪼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읽었다. 냄새가 나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읽었다. 화장실에서 성경을 일독을 했대요. 화장실에서만. 옆에서 막 똥 싸고 냄새 나는데 또 거기서 계속 읽었대요. 군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틈나는 대로 읽었다. 군에서 큰 기쁨인 족구를 포기했고 축구를 포기했고 성경과 씨름을 했다. 구약을 7번, 신약을 10번 읽으면서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컸다. 성경을 집중해서 읽자 변화가 생겼다. 날마다 새롭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셀프 리더십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독서와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20대를 살았다. 학부 때는 1년에 2독 이상을 했다. 수업 시작 전에 틈나는 대로 공강 시간에 부지런히 읽었다. 신대원 때는 1년에 성경 통독을 4독을 하곤 했다. 학기 중에 1독을 하였고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학생 식당에서 기다리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식사줄이 줄어든 다음에 가서 바로 식사를 하였다. 또 방학의 시작을 무조건 성경 1독을 하고 방학을 보냈다.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나의 인생길을 만들었다. 모든 선한 변화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겼다. 성경을 읽다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두움의 습관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다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낄 정도였다. 점차적으로 죄들이 끊어졌다. 죄와의 동거가 불편해졌고 죄가 들어오면 불안해졌다.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떨쳐버리게 되었다. 수시로 다양한 모습의 어두움의 구름이 끼긴 하였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빛이 비추이는 경험을 하였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밀려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상처가 사라지니 어두웠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열등감, 아픔, 절망과 좌절, 비교의식이 나를 사로잡거나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수준만큼 여러 쓴뿌리가 뽑혀나가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점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되었다. 내가 청년의 때에 읽었던 성경들이 결국에 지금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주었다. 성경을 읽어야 길이 보인다. 개인의 길이 보이고 공동체의 길이 보이고 교회의 길이 보이고 민족의 길이 보인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인생의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서 내 마음을 적신다. 내 인생을 적신다. 나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이 어렵다고, 재미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멀리하는 분이 계신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내 삶과 마주하면서 내 삶과 맞닿아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 성경이 주는 그 열매와 유익을 이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이제요, 성경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통독 지금 하고 계십니까? 손 들라고 해볼까요, 지금?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비텐베르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불이 붙여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95개조 반박문은 그냥 로마 교황청에서 난리만 났을 뿐이에요. 종교개혁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금지한 라틴어 외에는 절대로 성경을 번역해서는 안 돼요. 라틴어 성경으로만 성경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라틴어, 그 당시에 쓰지도 않았던 그 고대 라틴어, 그래서 고대 라틴어를 따로 그저 대학 가서 이런 데서 배워야지만 읽을 수 있는 그 고대 라틴어로만 그렇게 성경이 있었고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사제들도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간혹 시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를 화형시켰어요. 누가요?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순간 화형이에요. 누가 성경을 번역하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뭘 했냐면요,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번역된 그 성경이 인쇄돼서 대중들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는 순간 대중들이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 우리의 믿음, 이거 잘못됐구나,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그저 그 성경이 우리 눈에 읽혀지고, 여러분 그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나의 손에 들려지고 나에게 읽혀질 때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뒤바뀌어지는 건, 내 인생의 변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시작되냐?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저 성경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이 이런 죄까지 지을 수 있을까? 그랬던 다윗이지만 그는요 그 곁에 성경을 두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인 줄 알았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았어요. 성경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바로잡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아요. 큐티 프로그램 제가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죠? 성경 뭐 이런 강좌 저런 강좌 안 하죠. 저는 알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그런 거를 해도, 그죠? 이 읽혀지지 않는 이 성경을 딱 손에 들고서 붙잡고서 결국에 읽는 사람만 읽는다라는 거. 예.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그냥 읽으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재미가 없대요, 막 자꾸 졸리대요.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를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니에요. 그냥 읽으세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부분 조금 빠르게 읽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에게 이상하게 이 삶의, 내 삶의 거룩한, 그렇죠? 죄가 끊어지고, 죄가 아까 미워지고, 그렇죠? 이 사람의 내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죄에 대한 저항력과 그리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으로부터 어디서부터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읽기만 해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막는 것이 뭐였어요? 성경에 그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죠? 성경을 읽으라 할 때 여러분 이게요 그 어둠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그에게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먹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의 삶은 변화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1년에 1독 무조건 하세요. 1독은 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능곡에 있는 핫도그집 이렇게 갔는데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1년에 4독을 한대요. 그리고 4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씩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유튜브고 뭐고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성경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TV도 못 봐요.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 읽기 싫어하는 사람 다 떠나요. 그래서 100몇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저는 자기도 지금 할 시간이 없대. 잠을 줄여서라도 이게 성경책을 읽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감실 교회는 뭐야 도대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는데. 그리고 예배가 2시간 반을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30분 동안 성경 통독을 한대요. 다 같이 일어서서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1시간 동안 설교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떠나갈 만하네. 진짜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